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1대1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100명이 예배를 드릴 때도 10,000명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깊게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는 오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무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무리 가운데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서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야이로와 여인 이 두 인물만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1대1 만남으로 이어지게 한 계기가 무엇이었죠?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위기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죽어가는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고요. 이 여인에게는 12해 동안 아무리 고쳐보려고 했지만 낫지 않는 더 나빠지는 혈루증이라는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 참 많은 부분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건강, 직장, 진로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리 가운데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 말고도 아픈 사람이 더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 아픈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두 인물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불치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은 주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사인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스펙트럼의 끝과 끝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야이로는 지역사회의 저명한 남성 지도자, 회당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떻죠?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의 병은 그녀를 공동체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야이로는 가정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가난에 처하게 되었어요. 야이로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했어요. 반면에 여인은 어떻죠? 명예도 없고 그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 줄 사람도 없어서 그저 몰래 뒤에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다른,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법한 이 두 사람 둘 다 예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얽힘은 치유와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이 두 사람 말고도 더 아픈 사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누가는 이 여인과 이 회당장, 이 두 사람, 이 스펙트럼 끝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아오면 치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스토리입니다. 42절부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에 속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혈루증이 있는 여인을 만지면 부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든 용한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보겠다고, 누가가 의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허비한 것에서 돈을 다 바쳐서 어떻게든 내가 나아보겠다. 그런데 낫지 않았죠. 거기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하게 이 혈루증에서 낫기 원했는지 알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낫지 않았을 때 깊은 상처와 자괴감을 가졌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너는 못났어 라고 매일 12년 동안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너무나 중요하죠. 너는 그래서 그래, 너는 못났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무시와 고립된 삶을 살면서 그 전에는 안 그랬을지도 있지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근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회당장처럼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뒤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의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낫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만지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셨다면 왜 두 번이나 누가 나를 만졌냐?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무슨 소리예요? 다들 이렇게 막 만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한 사람이 나를 만졌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질문은 여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치유를 주기 원하셨던 거죠.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낫지 않고 더 나빠지기만 하는 이 혈루증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깊은 치유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을까? 부정한 너가 나를 만졌지만 나는 부정해지지 않았다. 거룩한 내가 너 또한 거룩하게 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다. 또 따라 부르시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 또 평강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신약 성경에 92번 나옵니다. 이번에 92번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천사들이 말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평화, 평강 같은 단어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평강,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주일 설교 여러분도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민식이의 일을 통해 경험하신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다. 네. 어떻게 그 아들의 얼굴을 볼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저도 참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암송하고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도나 목사님이 경험하신 평강이 이것이죠.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한 절 더 가서 그 9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평강의 하나님, 그분 자체, 임재 자체를 주신다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은 신약의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 영원히 살았을까요? 다시 죽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2번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번만 죽어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편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을 맛보며 또 저편의 평국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누리면서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모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예수의 옷가를 만진 것, 그것이 믿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예수 앞에 나아온 것이 믿음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간증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모험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지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